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최종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주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내게 말하라. 그러면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함으로 풀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면 나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위에서 주는 권한이 아니고는 네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준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가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대제사장들 볼 때, 유대인들 볼 때는 어떻게?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어떻게? 그가 이미 결론이 죽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은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바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하신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어떻게? 나로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유리롭고 나에게 맞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빌라도 아래 군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실패하고 끝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조롱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니라. 무엇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며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왕적인 모든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조롱하는 자세로 나왔고 또 자색 옷을 입힌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왕족, 왕의 가족이나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히고 그들이 조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적인 신분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갔습니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갔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멜류관을 쓰셨고 무엇을? 자색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들 볼 때는 그것이 예비차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 합니까? 지금 잡혀서 죽기 직전인데 그들에는 조롱거리 같습니다. 우리의 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무엇입니까? 눈에 차지 않고 참 실패한 인생 같고 모든 것이 어떻게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의 길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 때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위기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이 모든 아래 사람들 볼 때 자신들이 괴계에 끌려든 것 같고 다니엘을 모해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 다니엘이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방향을 알고 말씀의 결론이 있어야만이 모든 닥치는 데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거기에 대한 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을 이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재판할 때까지 따라갔지만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룰지 모르고
그러면 따라 안 가더라도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하면 부활 직전에 무덤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며 3번까지 부인하면 마지막은 어떻게? 자신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원래 어부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은 무엇이라?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안 보인다? 방향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결론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닥치고 있는 환경 사건대로 판단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복이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무엇한다?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항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닥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제를 항상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당나귀 예제인데 당나귀가 무엇합니까? 한 농부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집에 소금장을 하고 소금을 말리는데 무엇을? 소금을 시장에 가서 팝니다. 팔 때마다 이 당나귀가 무엇을? 그 소금을 싣고 가는데 엄청 무거우니까 당나귀가 항상 꾀부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언제면 이런 짐을 안 나를지. 그런데 하루는 비가 촉촉하게 오고 길이 조금 미끈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그 소금을 싣고 가는데 시냇물가로 지나게 되는데 미끄러서 어찌입니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소금이 물에 담기면 어떻습니까? 녹아버립니다. 녹으니까 일어날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요? 물에 들어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래서 이 당나귀가 그 후부터 꾀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냇가만 가면 넘어집니다. 시냇가만 가면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짐을 들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한번 편리를 보면 그 편리를 얻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농부가 어떻게 목화철이 되어서 목화를 추수해서 목화를 시장에 가 팔려는데 당나귀가 어떻게 또 꾀가 생긴 것입니다. 시냇가에 가서 또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어째? 이번은 예전과 다르게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엄청 무거워졌더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꾀돌이 하다가 어느 땐가 한번 나가는데 그것이 안 통하고 어떻게 엄청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볼 때 이 당나귀가 지금 무엇이 생겼습니까? 꾀가 생겼습니다. 꾀가 생겨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꾀로 하니까 시장으로 물건 나르는데 무엇을? 시냇가에서 항상 넘어지면 어떻게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은 해야 되고 꾀는 생기고 하니까 어찌입니까? 그때부터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이 당나귀는 어떻게 항상 자기의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봉해버립니다. 눈을 봉하면 어떻게 지금 무엇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때리는 것입니다. 때리면 어떻게 아프니까 달리는 것이죠. 달리면 맷돌은 갈아지고. 그래서 주인이 사용하는데 꾀를 부리다 보니까 무엇한다? 하는 주인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고 꾀를 부리다 보니까 자신이 편리와 자신이 이득을 보다가 어떻게 주인은 어떻게 앞도 안 보이게 하고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것은 나의 편리와 나의 이득을 위해서 꾀를 부립니다. 장꾀를 부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은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꾀를 부리고 항상 자기 이익과 자기의 소득을 취하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은 못 보고 앞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없이 사건으로 자꾸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닥치면 어떻습니까? 움직입니다. 사건 닥치면 움직이고 사건 닥치면 움직이고 계속 맞으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어떻게 맞으면 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나마 맞아 맷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습니다. 소처럼 어떻게 큰 힘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도 소가 있듯이 소처럼 큰 힘이 있는데 어떻게 방향과 결론이 없습니다. 무조건 힘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 안 듣습니다. 소는 어떻게 고집이 강해서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코 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코 껴가지고 어떻게 끄으면 그 코가 끌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어떻게 열심과 충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방향이 없이 결론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게 사건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이 없더라? 말씀의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코 끼워서 어떻게 방법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는 것도 무엇합니까? 시간이 될 때 나의 여지에 따라 그래 문제 닥치고 재앙이 닥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눈물 콧물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하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소와 같이 무엇한다? 힘은 있고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이 비전이 없어서 어떻게 항상 사건과 환경에 끌려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물질적인 거 봐야 되고 나의 생각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알다시피 경마하는 것은 누구의 소통입니까? 말과 주인 간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말은 담이 약하고 말은 항상 쉽게 놀랍니다. 그런데 말은 주인과 소통이 될 때 어떻게 모든 전장에서 무엇한다?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이 약하고 그렇게 쉽게 놀라는 말이 어떻게 전쟁에서 그 싸움터에서 제일 위험한데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무엇을 대표합니까? 권위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항상 왕이 드러날 때 무엇합니까? 말을 타는 것. 형식으로. 그래서 말은 권위의 상징으로 나오지만 그런데 말은 어떻게 주인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본인의 체질이 소처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처럼 고집 있는 것보다도 말은 어떻게 쉽게 놀라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소통할 때? 주인과 소통이 될 때 모든 것을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처럼 당나귀처럼 장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와 소통될 때?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과 소통되자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소통합니까? 내 기준으로 소통합니까? 내 보이는 편견으로 소통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뜻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읽는데 하나님이 소리가 어느 때 들립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보이는 그 세상 기준적인 것, 사람들이 편견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편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데 무엇으로 읽더라? 육신적으로 읽고 보이는 것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문을 여는데 초대교회는 지금 무엇인가? 비상에 걸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준수해오던 율법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정통도 모르고 그들의 모든 법칙도 모르는 상황하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이 생기는 건 자신들과 다른 점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조건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비상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때 나온 것이 무엇인가? 피 먹지 말라, 목매에 달린 거 먹지 말라, 할례 받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말씀의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우리에 맞는 것에 무엇 하려고 맞추려고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직책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한 것. 무엇을 못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잡기는 잡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편견과 인간적인 도덕성으로 무엇을 한다? 말씀을 나의 항아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항상 나의 편견에 우리가 자리 잡혀서 어떻게 넘어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준칙과 인간들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먹게 된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보이는 조건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이 육신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시작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속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자신이 닥치고 있는 환경, 지금 자신이 갖추고 있는 사실, 그래야 해서 그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무엇한다? 먹을 것 때문에 애국 갑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롯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무엇을 이미 사라가 경이 끊긴 것을 보고 무엇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 약속이 들리지 않으므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구원의 대열 속에 있지만 무엇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우리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징책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옳고 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도 보태서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단체가 들어올 때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영국과 미국 쪽에서 한국으로 많이 선교 들어오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한국인들이 습관과 한국인들의 체질에 따르는 많은 불규칙적인 무엇이라 기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많이 준수하고 율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기준과 징책 위에 세워진 많은 징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세워지는 마음은 좋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 이외에 우리가 증가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보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씀대로 우리가 잡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먹지 않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진 말씀이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반대가 뭐냐?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를 봐야 되는데 무엇을 봤습니까? 그거 먹지 않는 도덕적 인간 윤리적 준수로 보다 보니까 무엇이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그러한 요구로 사람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지켜질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에덴의 축복 속에서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생명나무를 봐야 되는데 생명나무 대신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덕과 준수와 우리의 법칙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설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당할까봐. 무엇을? 당나귀가 말 듣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말 듣습니까? 앞은 안 보이고 어떻게 아프니까 때리면 가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때리면 가고 소가 어떻게? 말 듣는 것이 어떻게? 코가 땡겨서 아프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소처럼 어떻게? 온갖 힘은 있지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방법이 없이 코끼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항상 목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어 한다고. 무엇 때문에? 목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목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속태워서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 목사가 일평생 목회하고 노년에 은퇴할 때 돼서 어떻게 너무 일평생 산 것이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이 야외에 산보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나무가 속이 텅텅 빈 거 봐왔습니다. 그래서 발로 톡톡 차며 하는 말씀은 너도 목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으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매어서 소가 코 끼어서 하려면 엄청 힘든 것입니다. 말처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법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몸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에서 묵상 안 하고 항상 내 기준에서 항상 내 생각으로 항상 내 처지에서 항상 내 환경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서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사랑함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 묵상함으로 무엇이 살아나 있나?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이루신 그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을 사랑하고 그가 이루실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음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그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까지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의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동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아니라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뜻에 사랑하고 그의 진리에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한? 우리가 진정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아니라면 네가 빌라도면 어쨌다고
네가 총독이면 어떻고 네가 왕이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보일 때 어떻게? 그 속에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바울이 그의 흐름 속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서 보았을 때,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언약이 생깁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약속의 이전에, 약속의 기존에, 약속이 기반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쓰임받을 그릇으로 나서서 무엇을? 에베소에까지 왔는데 에베소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우상의 서적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된 법도와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그에게 끓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서적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시의 야덴 문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로마에서 그러한 것들이 흐른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생각하셨습니까?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엇 때문에? 이 법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링컨이 아버지와 같이 시장을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무엇을 팔고 있더라? 노예를 매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왜? 저것도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동일하다. 그런데 저 지금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건데 왜 흑인들은 가축보다도 못하게 시장에서 매매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법을 바꿀 수 있다. 링컨이 어릴 때부터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저자들이 해방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무엇을 봤다? 하나님이 그 일의 성취를 보고 대통령까지 출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가진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서 지금 어떻게 사람을 장사하는 것을 변화하겠다. 그것이 대통령 출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링컨 시대에 무엇입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지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속에서 어떻게 흑인들마저도 노예로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법을 모르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주인집에서 일하고 노예로는 살지만 어떻게? 그래도 풍요롭고 먹을 것이 있는데 자유스러우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노예로 있다 보니까 자신이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는데 자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이 발동한 그게 어떻게 많은 노예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모른다? 언약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환경과 사건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이 마지막 암살까지 당하는데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그게 제일 큰 이익을 가진 것이 누굽니까? 지주들입니다. 무엇을? 노예를 사고 팔고 하며 자신이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무엇을? 노예들에게 잘해주고, 글쎄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모든 평생에 한 번도 안 맞아본 노예들도 있겠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장인이나 우리가 출근하는 태세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임금 밀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때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지금 목전에 먹는 것, 내 목전에 해결되는 것,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인권을 멸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0% 넘는 노예들이 무엇했나? 그 반대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정 무엇이 자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를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안 생긴다? 묵상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이 안 된다? 말씀 중심에서 묵상하면 항상 내 조건, 내 사건을 우선시하고 말씀을 끌어오다 보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내 속으로 안 변합니다. 항상 말씀을 나에게 맞게 맞추기 때문에. 그것 보고 우리 시장에서 말하는 그 액세서리 도금이라 합니다. 도금은 어떻게? 겉충은 그럴듯하게 씌웠는데 속은 어떻게? 아니라는 것은 알루미늄입니다. 속은 무엇입니까? 근본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도금된 것 때문에 그것을 화려하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가 정금과 같이 어디에 속으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 중심에 세워지는데 항상 어떻게? 나에게 맞게 거충으로 씌우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이 무엇이 된다? 참 정금과 같이 나오겠는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맞는 것, 나에 맞춰서 말씀을 씌우려 하니까 무엇이 된가? 도금이 됩니다. 도금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씌우다 보니까 어떻게 옳나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나 저렇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 앞에 순복하다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언약이 보입니다. 언약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생의 언약이 생기고 이때 나에게 무엇입니까? 결론이 생깁니다. 링컨이 어릴 적에 받은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역사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이 보여야 된다? 그 약속 속에서 언약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잡고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를 씌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시는 그의 약속,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지금 이루어가는 그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새 한 마리가 발리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뜻이 없이는 그것이 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사건으로 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바라는 그 바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외적으로 되어지는 이치에서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치로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으로, 세상의 윤리로 이루는 것이지, 믿음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는 바람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런데 우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맞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구속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율례와 유대인이 생각을 벗어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초대교회는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바울이 각오했는데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그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 그 속에 마가의 선택을 보며 그를 잠시 놔둔데 바나바는 어떻게? 자신이 친족과 자신이 혈통임으로 무엇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서 모든 사람을 포옹하는 것은 어떻게? 종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어긋나가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옹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 잃어버려 대방에게 맞추는 것은 종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되 죄까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합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사람을 사랑하며 죄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짝에 놓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의 결론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포옹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종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용은 따라주는 것인데 우리 중심을 잃고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속에서 포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포옹할 수 있는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포옹은 어떻습니까? 포옹이기 때문에 잘못됨을 갈지라도 무엇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독닥여주고 풀어주고 위로해줍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 갔지만 무엇을? 우리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종용은 무엇입니까? 잘못했는데도 맞춰주고 그것을 세워주고 그거 맞추려 하니까 무엇합니까? 우리가 종용으로 내가 잃어버립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순복하는 것이 믿음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말씀에 세워져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자체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 자체가 좌지우지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꾸 조건과 환경에 끌려가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미 도금된 삶인데 어떻게? 속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오직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이 들려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루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서 언약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내 조건, 내 상황, 내 모든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끌어오고 사건을 끌어오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무엇을? 소와 같이 온 힘은 있는데 무엇을?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항상 사건에 끌려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코끝어야만이 여기로 또 끄으면 저기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은 있는데 무엇 한다? 방향이 없습니다. 놔두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은 무엇 해야 됩니까? 코 끌고 어떻게 가면 큰 힘으로 무엇 합니까? 그 끌려서 여기로 가는구나 끌려가는 것입니다. 말과 같이 어떻게? 모든 것을 쓰다듬어도 무엇을? 주인과 상통으로 모든 것을 드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 굳건한 그 결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무엇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다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라. 우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주일 예배 딱 끝나는 순간부터 무엇인지 제목마저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교회 오면 주여 내 왔습니다. 출석 체크 한번 찍고 돌아서면 어떻게? 이번 주 뭐더라?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차고차고 나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제목이 뭐더라? 이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뭐하답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금할래 합니다. 도금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 속에 거하는 내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위치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것이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왕왕 말씀 잡아라니까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위치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 그건 도금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론 속에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그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링컨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진정한 말씀의 결론 속에서 노예의 해방을 본 것 같이 우리는 그 결론으로 볼 때 무엇이 생깁니까? 만사의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범사가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는 것, 잡혀서 죽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이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나의 사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맞고 틀리고 세상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결론. 무슨 결론입니까? 하나님과 꽂혀진,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진, 하나님이 약속에 꽂혀진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생기면 우리가 무엇 합니까? 항상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에게 맞게 도금합니다. 나에게 맞게 도금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의 순복이라는 것 같아요. 소처럼 코는 귀왔고 당나귀처럼 눈은 막혔고 방법이 없어 순복하는 것이 말처럼 어떻게 군마처럼 주인과 소통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감사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하나면 또 이렇게 당하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당하니까. 내가 당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당해서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항상 만사에 무엇을? 감사.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당해서 들어가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릴 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무엇합니까? 우리가 방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맞을지 저렇게 해도 맞을지 무엇 때문에? 항상 당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결론이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모든 만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애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닙니다. 결론이 있는 인생은 어떻게? 시험 한 번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시험 한 번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을 삼고 어떻게? 우리가 가감할 거는 가감하고 중요한 거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공부한다고 무조건 1등, 무조건 100점, 무조건 다 하면 어떻습니까? 공부는 엄청 무조건 100점인 것 같지만 결론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해에서 금방 우리가 교회 준비할 때 무엇인가 영국의 유학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영국에는 박사도 무엇을 모른다? 더하기 덜기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은 직종에 내가 보이는 거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더하기 덜기도 안 배웁니다. 그래서 왜 그거 배우고 있나? 왜? 계산기 가지고 마트에가 툭툭툭 찍으면 더하기 덜기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그거 배워야 되나? 무엇 때문에? 진정 지식이 분야는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결론을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가해 다 100점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항상 꽂힌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나 다 겉면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결론이 모든 것이 되어서 그것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작은 애가 나오는데 걔가 무엇인가? 딱 결론 가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는 단계만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거는 어떻게?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과감하게 무엇을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육신적인
방향도 그렇게 가지는데 우리 영적인 방향에서 무엇 한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손해입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이 안 서니까 어떻게? 결론이 안 생겨 어떻게? 우리가 뭐 자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금방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문제 닥치면 어떻습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는 불안해지고 당황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다음에 만사의 감사. 그때부터 다니엘은 사자굴을 만났든 다니엘이 세 친구는 풀무불을 만났든 요셉은 노예로 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무엇이 생기냐면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므로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그의 본향으로 돌아갈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입니까? 본향을 앙망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때?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보며 글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오른편강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모든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내가 모든 삶이 무엇이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감사? 하나님의 결론 속에 하나님의 사용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무엇 때문입니까? 얻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언약 속에 필요하면 어떻게? 어가 아니라 조 이상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일에 필요하고 그의 언약에 맞다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에 맞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코 꿰야 될 걸로 보면 그것이 코 꿰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막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눈을 막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됐으면. 그래 소처럼 힘이 좋은데 소처럼 어떻게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코 꿰야 요거는 말 들을까 하면 코 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과 같이 소통되려면 뭐가 됩니까? 무슨 기도? 말씀에 묵상되는 기도. 내 생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으로 말씀 와서 어떻게 테두리 씌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금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결론 속에서 요셉과 같이 이미 어떻게 꽂힌 그 결론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예로 갔는데 감사로 기도되는 것입니다. 감옥 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획을 사랑하는 기도, 믿음으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위기당했는데 요셉은 무엇입니까? 앞을 알고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어떻게? 만사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노예인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옥 속 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뜻을 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지 내가 사람 설복시켜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을 얻어서 하늘의 뜻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주고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 끌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맞춰야 되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늘의 뜻을 전한다.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다? 자나 깨나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전도에
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만세의 이 결론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만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사에 말씀이 지어지면 만사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길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한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전에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보입니다. 그러면 약속과 역사를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보이는 것에 한이 생깁니다. 뭐든 링컨이 노예들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론을 가지고 무엇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 해야 된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해야 된다? 코끼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코끼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나귀처럼 꾀부리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된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로 넘치면 이번 한 해는 어떻게? 하나님이 제자의 길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제자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먼저 뭐 해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새해 우리가 결론이 무엇인가? 제자의 여정입니다. 제자의 여정을 걷자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제자의 여정을 짜니까 우리가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해야 될 것과 제자의 결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참되게 누리며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말씀 속에서 항상 충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가 성탄절인데 우리의 메시지도 20장 예수님의 부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로 항상 성탄절 예배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1월 31일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으로 금방 말했다시피 새해에 우리가 제자의 여정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걷는데 우리의 참된 무엇이 제자고 답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제자며 그러면 제자가 해야 될 것 제자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해 우리가 새로 잡아야 될 우리가 방향을 보고 그래서 새해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온 것에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먼저 묵상이 될 때 제자의 참된 길을 걸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묵상하는 여러 단계를 가지고 더욱 나가서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원래 성탄절로 다 마칠려 했는데 21장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뒤로 되어진 21장이 더욱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1월 7일 날에 21장과 전체 요한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많도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들어서올 때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욱 나가서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일꾼들을 목자들을 주님께서 먹여 살리고 더욱 나가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항상 충만됨을 누리고 그들의 진정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예비된 경제와 주님이 예비된 일꾼과 주님이 예비된 체력을 회복하시사 진정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참된 결론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와 영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모든 자들, 진정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